그래도 겨울 날씨에 이 정도면 뭐 그냥 견딜만 한 날씨죠. 네. 네, 올겨울은 눈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래도 겨울이 좀 견딜만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지고 저희 심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 금수강산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겨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이고요. 뭐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인데 오늘 제목은요, 거대한 꿈과 이야기의 연결됨. 여러분 책에는 4장입니다. 그래서 뭐 1장, 2장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 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 간추려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성경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서 뭐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던, 이거 보기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봤잖아요. 거기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덕산교회는 지난주부터 이제 전교인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덕산교회도 뭐 한 이렇게 한 가정수는 한 6가정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가정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 모든 가정들을 한번 방문을 연초에 하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막 3월까지도 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빨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막 하루에 한 6가정, 막 7가정. 그래서 반으로 그냥 반이 나눠져 있는데 하루에 한 반씩 그냥 막 갑니다. 빨리 하려고요. 근데 사실 덕산교회는 그렇게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긴 돼요. 왜냐면 평소에 저랑 집사람이 뭐 거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한 번 돌아보거든요. 근데 늘 해오던 전통이라 제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합니다, 계속. 그런데 이번 이제 제가 덕산교회 다니면서 모든 가정에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올 한 해 동안에 복의 근원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이 혹은 가정이 있는 그곳에서 어느 마을에 살든지 뭐 어느 아파트에 살든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자, 이렇게 제가 모든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참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 뭐 그분을 이제 추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가장 신뢰하는 종교, 이게 2017년에 조사한 겁니다. 뭐 이건 아주 믿을 만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천주교가 1위고요, 불교가 2위고 기독교가 3위입니다. 좀 기독교가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3위에요. 주요 종교가 이 3개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꼴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주요 종교하면 이 정도잖아요. 뭐 유교는 뭐 특별히 종교로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국가로 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일반 개신교와 또 천주교를 합치면 꽤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사실 거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좋은 영향, 정말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나라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뭐 기독교의 지도자가 오면 이만큼 환영할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왜 이렇게 개신교회가 이런 좋지 않은 평판을 갖게 되는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이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런 책도 나왔어요. 나쁜 그리스도인.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기독교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게, 우리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 표리부동이다 이거예요. 뭐 사랑을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뭐 그렇지 않다. 희생을 자꾸 이야기하고 뭐 봉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카톨릭을 선호하는 이유가, 카톨릭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회 봉사, 사회 활동, 이런 걸 많이 떠올려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전도가 공격적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그 생각, 방법,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1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뭐 대형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도 1년 예산이 600억입니다. 여러분, 1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이 돈을 1년 동안에 이렇게 유통시키고 만질 수 있는 회사가 어지간한 회사 가지고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이 기업으로 볼 때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기독교는 뭐 그냥 이렇게 대형화하고 엄청 커가지고 이게 뭐 종교냐 사업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더니 뭐 엄청나게 막 교회 막 크게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종교를 갖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에게 바라거나 기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복수응답을 했는데요.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다른 사람들이나 이 기독교 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막 배척하는 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봉사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보통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 세대라고 하죠. 전쟁 후의 세대. 이 세대를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에게는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다. 뭐 그냥 이렇게 하나 뭐 달고 다니는, 뭐 사실 없어도 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X세대. X세대는 1968년 이 뭐 전후로 태어난 세대, 뭐 84년까지 그 사이의 세대를 X세대라고 불러요.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층에 있는 세대들에게는 이 기독교 자체가, 종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바꾸고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이 꿈을 꾸고 변화를 이루고 하는 그런 과정의 한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자, 이런 꿈을 이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단계를 좀 보면은요, 첫 번째는 각성, 두 번째는 연대, 세 번째는 확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성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뭔가 좀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대는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건 그냥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산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목표라든지 계획들 혹은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야 되는가? 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은 이렇게 대형화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큰 교회로 많이 모여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작은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어도 이 전도가 좀 쉬워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큰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작은 교회가 커지기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거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림교회도 전부터 계속 뭐 이렇게 교회를 좀 작은 교회들을 합쳐서 좀 크게 한번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라든지 이런 신앙활동에서 무엇을 원하느냐면요,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이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세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소비하는 소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 감동을 내가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감동을 내가 소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내가 소비를 하려면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게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마음속에 감동이나 감화를 주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흐름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높은 어떤 영적 수준으로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마치 이런 어떤 영적 체험을 소비하는 소비자처럼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걔가 이렇게 참 잘했다고 싸듬어 주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가심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만족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면 아무리 거기 뭐가 뭐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상을 준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아주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아주 비싼 것을 소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내가 나에게 상을 준다. 그래서 내가 좋은 차도 나에게 상을 주는 거고, 좋은 뭐 명품 가방도 나에게 상을 주는 거다. 나한테 상 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하고 즐거우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사람들이 내가 가서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만족이 되면 그것을 그저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요 가리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의 진공 상태다. 비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그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교회를 갈 것이고요. 또 다른 데서 그 마음의 만족을 느끼면 오늘날 사람들은 거기가 어디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의 만족, 그것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사실 요즘 그 목사들이 좀 점점 힘들어지긴 해요. 왜냐하면 갈수록 설교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인들이요, 개인 어떤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거의 못해요. 거의 안 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체험을 대부분 어디서 다 만족을 얻으려 하냐면 안식일이든 일반 개신교든 일요일이든 교회 가서 1시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못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날 뭐 인터넷이니 뭐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도 방송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올려져 있잖아요. 뭐 그거를 다 듣고 막 하니까 이거 설교 현찮게 해가지고는 이거 어디 단에 설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 어쨌든 제가 좀 현찮게 하더라도 좀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이 세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단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격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격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 그래서 이 글에 보면 뭐 이것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뭐 책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 곧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유행과 흐름을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새로운 인류, 또 다른 어떤 공동체, 자,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뭐 잘못 흘러가거나 세상의 대다수가 흘러가는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인류,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신자,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신앙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항상 큰 꿈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신 전정권 목사님께서 전에 쓰신 글을 보면, 그분이 시조사 편집장을 하실 때 뭐 이렇게 가정과 건강이나 시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맨 앞에 권도원을 쓰시잖아요. 근데 막 그때 읽었던 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정정권 목사님이 그 부모님이 좀 연세가 많으신데 부모님 댁에 갔다가 무슨 사정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침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렸대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한테 좀 돈을 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이 전정호 목사님의 아버님이 나이가 많은 뭐 한 60 막 이렇게 된 아들에게 돈을 꾸어주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정호 목사님 그 돈을 꼬갖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자식에게 이제 뭔가 해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자녀에게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내가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이 연세가 많으신 그 아버지에게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뭔가 내가 아직도 내 아들에게 돈을 꿔줄 수 있구나. 그게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글에 보면 이 전정건 목사님이 가끔 돈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돈을 꾼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철든 자녀의 모습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 철든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 창조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이 모든 이 창조나 이런 모든 구원이나 이런 모든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애굽에 가지고 막 고생을 하죠. 흙 이기기를 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잖아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꿈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적인 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더 큰 하나의 목표를 갖게 하셔서 그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장에는 우리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꿈을 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꿈을 꾸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어떤 주제가 되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우리 눈에 자꾸 보이고 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의 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하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저런 마른 소가 나오고 아주 보기 좋은 소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흉년이 7년 들고 풍년이 들고 이런 꿈을 꾸잖아요. 자,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잘 해석을 해주게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시니까요. 이런 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시니까 이제 애굽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애굽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래의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미래의 어떤 것을 개척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힘 있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 역동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꿈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종 행복교회에 어떤 꿈을 주셨을까요? 제가 덕산교회에 2017년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제 기억에 남아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가 그 부임 설교를, 덕산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만듭시다. 가장 행복한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는 도시에 있어도 상관없고 시골에 있어도 상관없고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한 교회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행복교회는 보니까 이름이 세종행복교회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못 된 이유가 있어요. 세종행복교회가 이름에 세종행복교회를 넣어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저희가 그냥 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를 할 테니까 세종행복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누가 와도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게 늘 기쁜 그러한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면 요셉이 할 일입니다. 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도, 부모님도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12별이 다 절을 합니다. 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요셉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이루어갔냐면요,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갔어요. 살아남는 이들 101페이지에 보면요,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내기를 원했다. 요셉을요, 그 꿈대로 되지 않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 꿈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그는 늘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분은 유진조 목사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퀘스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한국인 2세입니다. 이분이 퀘스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인터웨이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옆에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창고예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가운데 그 Q자 막 써놓고 이러니까 무슨 마트 같죠? 저는 창고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창고가 있는 넓은 땅 그 안에는 인터웨이 언약교회라고 하는 백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퀘스트 교회는요, 다문화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인 교회인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그 레이 바텔, 이 바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는 고령화가 된 백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교회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퀘스트 교회를 보니까 이 다문화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가 뭔가 계속 나눠주고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가 이 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그 교회 본당을 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본당을 이 퀘스트 교회에 주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 돈, 우리 교회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본당을 싹 리모델링을 해놓고 창고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이후 한 7년이 지난 다음에는 두 교회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합병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누가 됐냐면 유진 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오른쪽에. 그리고 그 백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레이 바텔 목사님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봐도 부목사가 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주인이 그 인터베이 언약교회가 원래 주인이에요. 그 합쳤으면 담임 목사를 해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해야 되냐면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해야 돼요. 근데 저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교회의 성장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 이 인터베이 언약교회는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기약할 수 없지만 이 퀘스트 교회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말하자면 통째로 여기 다 내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하는 운동이 일당운동입니다. 일당운동. 일당운동은 하루 품삯 운동이죠. 하루 품삯을 기부해가지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운동이에요. 이것을 본받아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퀘스트 교회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의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데 이방 민족들에게 잡혀가서 왜 이방 땅에서 고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살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잊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꿈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계시고 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이방인 왕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 게 아니고 이방의 왕이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 꾼 모든 꿈을 잘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왕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꿈을 꿨고요. 그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꿈을 꾸죠. 부르터기가 있는데 그 잘라서 7해 동안 이렇게 다 동여놔라, 이런 꿈을 꿨잖아요. 역시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전파되기를 기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 7장이나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재림 교인들만 살고 있는 여기에만 도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재림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동네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에, 온 세상에 임하시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될 사람은 오늘날 우리 재림 신자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온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온 지구적인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나를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어서 뭐 하시려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반에 가면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그럼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하늘에 가서 송아지 타고 사자 타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뭘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가? 나 하나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잘 살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전부인가 하는 거지. 네.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꿈 너머에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어떤 꿈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 교수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그거 돼서 뭐 하게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음악이 있는데 음악이 안 나오네요. 소리가 있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자, 기껏 한다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게 꿈의 전부라면 참 이것은 꿈도 아니죠. 저거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우리도 같이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죠?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꿈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의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IMF가 왔죠. 또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 하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소망은 그분을 위하여 변화의 동인이 되는 것이다. 뭐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중요한 원인, 결정적인 원인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빨간 것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지역과 사회,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품고 계신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꿈 너머의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그 꿈에
나의 계획과 뜻을 일치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24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46장 찬미 이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사경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